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천도 목사입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는 어땠나요? 날씨가 무척 더웠죠. 정말 여름이 온 것 같아가지고 밤에 잘 때도 이제 선풍기 없이는 잘 수 없는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학교를 좀 띄엄띄엄 갔죠. 어때요? 빨리 매일매일 가고 싶죠. 네. 빨리 매일매일 학교 가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하루속히 이제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어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평소와 같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정말 저 너무 소원하고 너무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빌립보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고 제목은 아까 말했듯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네.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고 또 빌립보서의 주제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듯이 기쁨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조금 세게 나가야지만 사람들이 얕보지도 않고 우리가 항상 남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그럴 때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기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겸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존중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알아보았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함을 알아보았어요. 이 바빠 현대 시대에 우리가 내 일도 챙기기 힘든데 남의 일까지 우리가 굳이 챙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서로 간에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때 우리의 기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나누고 남을 도와줄 때 오히려 기쁨이 더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러한 지엽적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기쁨을 위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문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신앙적인 일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아니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이나 친구 사이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할 때에 너희들 절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할 때에 각각의 목표와 성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알맞게 합당하게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농담 따먹기 하면서 일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진지하게 일할 때는 진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농구라는 것이 있어요. 농구에도 보면은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죠. 자, 아마추어들이 농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친목과 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패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승패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험한 파울을 하거나 약삭 빠른 이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실수하면 같이 웃어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실수하면 부끄러운 척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게 참 중요하죠. 어쨌든 이 아마추어 농구는 서로 간의 친목 도모가 올바른 목적이에요. 만약에 이 아마추어 경기에서 지나친 승부욕을 가지고 막 반칙을 일부러 하고 막 험악한 분위기 만들면은 그 사람은 다음부터 그 농구 게임에 낄 수가 없게 될 거죠. 하지만 프로 세계 어떤가요? 프로 농구는 어떤가요? 목적이 뭔가요? 명예와 승리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예와 승리와 돈을 가져다 두는 승패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농구 경기에는 수많은 전략과 작전이 난무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작전도 있는지 아세요? 네, 반칙 작전도 있어요. 예, 일부러 반칙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평정심을 무너뜨리거나 또 수율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을 이렇게 반칙해가지고 프리드로우 했을 때 이제 성공률을 떨어뜨리게 해서 이렇게 점수를 덜 뺏기려 하는 이런 작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친한 사이일 수 있는데 일단 코트 안에만 들어오면 어때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욕도 해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승패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또한 각자 개인은 또 뭘 또 중요시 할까요? 그 사람의 능력치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3점 슛률이 몇 프로다, 2점 슛률이 몇 프로다, 프리드로우가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그 스탯 관리를 잘해요. 왜 그럴까요? 그 스탯 하나하나가 나중에 이 사람이 연봉을 받을 때 연봉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할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농구를 예로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목표와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각자의 목적과 성질을 제대로 알고 그에 따라 열심히 이렇게 행동할 때 칭찬받게 되어지고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때 그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전도를 할 때, 즉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즉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남들에게 원망을 받지 않고 남들과 시비가 붙지 않게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무슨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시비가 붙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각자의 어떤 가치관이 약간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비와 원망이 붙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성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과 성질이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이 말이 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약간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면 그 앞에서 애교를 떨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공손하게 행동하는 등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알겠는데 도무지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겠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매주 듣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지 잘 배우지 않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라는 매뉴얼이 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매뉴얼인 성경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 성경 많이 읽나요? 예, 우리 친구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공부하느라고 많이 읽지 못할 거예요. 또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 일일이 가르치기에는 일주일에 1시간도 아니죠. 20분, 30분. 이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하죠.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걸 창조하셨을까? 우리에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입을 이런 목적으로 창조하셨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요. 일례로 입이 있죠. 하나님이 입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예, 먹고 말하고 이런 걸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뭐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하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목사님이 이렇게 쉬운 일을 한 게 들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귀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않는 거,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이 바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매주 듣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잘 듣고 또 예전에 매주 배웠던 공과 공부를 잘 기억해 보고 매주 드렸던 찬양을 한 묵상해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은 하나하나씩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배워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보냈을까?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 혹은 너희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해서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구원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성화라는 단계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단계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 여러분, 부모님들이 참 잔소리 많이 하죠. 왜 잔소리 많이 할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화풀이하고 짜증내고 싶어서,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귀찮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들을 우리 친구들은 조금 범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만한 말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조금 더 풍족하고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마냥 놀고 싶고 자유로고 싶은 우리 친구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과는 비교도 안 되게 위대하신 분, 즉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라는 마음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많은 말들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예, 성경을 주시고 제발 성경에 기록된 말을 순종해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너희는 분명히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SFC 친구 여러분,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성경 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친구들이 점점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만드시겠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겠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 즉 지상에서 필요한 복과 천국에서 필요한 복을 겸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없죠? 오직 천국과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 외에는 그 어디에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를 노력하고 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찾는 자리가 곧 복귀될 우리 SFC 예배 그리고 주일 11시 예배 오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또 그런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전히 아무도 댓글 달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복습 게임 나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에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너무 쉽죠? 우리 친구들 꼭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